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한 한 제비 한 문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우리에게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거듭나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까지 살펴보고 14, 15, 16장은 가나안 본토 땅을 분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본토를 분배하다가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님 주신 그 작은 것에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제목이 오늘 개척하라. 우리 개척교회 봤을 때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개척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척교회인데 이 개척이란 말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이 작은 것에 주신 것에 충성할 때 어마어마한 그 땅 전체를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너희들이 산림이라는 게 산 위의 땅이거든요. 그 땅 전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큰 장소에 가보면 일할 사람 많잖아요. 이 큰 교회 가보면 봉사하고 싶어도 이미 막 착착착착 짜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들어가서 막 봉사하기도 어렵지만 이 개척교회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전도에 사명자 되겠다. 전도하러 다니고 내가 막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럼 막 주방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막 계단 청소 내가 해야 되겠다. 계단 청소하고 근데 이미 조직된 교회에 가보면 이 다 틀이 짜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목회도 큰 교회 가보면 다 짜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요즘에 대신방을 하거든요, 대신방. 그럼 신방을 막 매일매일 하면서 그때 그러다가 또 우리 교회까지 그때 잠시 들르셨잖아요. 그래, 아이고 이 피곤하신데, 이 피곤하고 막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교회까지 또 방문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해야 하루 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큰 교회를 맡고 있으면 또 짐이 막 무거워요, 또 때로는. 그래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이제 선교지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 리프레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또 우리하고 또 이 생각이 다르시구나. 왜냐하면 이게 막 진짜 이게 스케줄표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 올라가서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움직이게 되고 하니까 다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거나 또는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때로는 이 몫이 작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그 산림을 줄 테니까, 저 산에 산지를 줄 테니까 그거라도 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 대구 땅에 교회가 없잖아요. 처음에 광명이나 이런 데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개척 훈련 받을 때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도저히 월세 1,000,000원씩 내야 됩니다. 월세 1,000,000원씩. 광명 영접회 새로 다 조사해봤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들도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없는 데로 한번 가볼까요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온 거예요. 대구에 막 부모님들이 이사가 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왜 목사님이 대구로 왔을까 이러는데 정말로 이 대구가 선교가 잘 안 된다 하는 땅이거든요. 우리 선교 이렇게 교회 세울 때도 그래도 우리 교단교회가 이 광역시에 한 군데도 없어도 되겠냐 이러면서 다 이제 브리핑을 하고 완장일치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부흥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작은 교회를 또 개척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데 또 작은 교회를 또 개척하고 개척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또 여기 보면 포항 이런 데도 우리 교단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전을 다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남들 보면은 막 척박해 보이지만 없는 데 가서 세우면 그게 기회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으로 보면 모든 게 긍정인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행동이 자꾸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보면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있거든요. 장화 신은 고양이. 아주 긴 동화가 아닌데 그 장화 신은 고양이가 뭐냐 하면은 어느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방앗간을 경영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산을 물려주는데 제일 큰 형님에게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방앗간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 당시에 결국 방앗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 어쨌든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있는 데는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 그 당시에는 이 당나귀가 이 교통수단이고 또 이 짐을 운반할 때 요즘 오늘날 트럭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근데 막내 있는 데는 뭐냐 하면은 고양이 한 마리 떡 주는 고양이를. 그 형들이 고양이 한 마리 내주고는 집에서 내쫓아버려 또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이 막내가 이제 이 고양이를 쳐다보면서 이 고양이 데리고 내가 지금 뭘 하냐. 이게 뭐 하냐. 그게 참 그러면서 막 약간 불평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말을 해요. 동하니까 고양이가 주인님 왜 그렇게 낙심되어 있습니까? 고양이가 위로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지금 왜 그래 낙심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고양이가 말을 하네. 여러분 지나가다 개가 형님 이렇게 불러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진짜 개가 말할 것 같아요. 요즘 막 안고 다니잖아요. 이 유모차 또는 이거 왜 이거 옛날 두둑이라 그러시죠. 우리 경상도에 있으니까 앞에 막 안고 가다가 보니까 애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를 안고 가더라고요. 강아지 곧 말을 하겠어요. 보니까 고양이가 말을 해요. 주인님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 말은 고맙지만 야 고양이 너 데리고 뭐 알겠노 이러니까 고양이가 주인 보고 장화를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요. 장화를 하나 빌려오시고 하나는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큰 이 마대자루 하나 어디서 구해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주세요 이러니까 고양이가 장화를 탁 신고 있잖아요. 신고 이 포대기를 들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배추 같은 거 야채를 넣어가 이 포대기를 딱 아구를 딱 벌려놨어요. 그 지나가던 토끼가 그거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그 안에 탁 들어가서 배추를 뜯어 먹는 거예요. 뒤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이제 고양이가 그걸 탁 묶어가지고 탁 들고 메고 왕궁에 찾아갑니다. 왕궁에 그 병사들이 고양이가 막 메고 오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자기 주인의 이름을 카라바 후작이라고 아주 높은 사람처럼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아무도 아닌데 카라바 후작님이 임금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 희한하다. 고양이 말을 하네. 그 누가 보냈냐니까 카라바 후작께서 보냈는데 이 토끼를 임금님께 선물로 진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하니까 임금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카라바 후작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있잖아요. 먼저 지름길로 가가지고 자기 그 주인님을 연못에 빠뜨려 버립니다. 오늘 홀수를 홀딱 끄기가 빠뜨려 버리거든요. 만화책으로는 빠뜨려. 야 왜 이러냐 이러니까 일단 들어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그러고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카라바 후작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요. 물에 빠진 게 임금님이 빨리 병사들 보고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왜냐 자기인데 이 진상을 올린 사람이니까 빨리 구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왕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이래 쭉 이제 이 밭을 돌아보는데 이미 고양이가 수작을 다 부려놨거든요. 그 밭에 그 주인들 보고 이 왕이 이 주인이 누구냐 이래 물어보면 카라바 후작입니다. 그 지나가다 가수원에 있는 그 농부들 보고도 자기가 부탁해 놓거든요. 우리 주인이 카라바 후작인데 그 후작이라고 좀 얘기해요. 그 왕이 막 지나가는 땅마다 막 카라바 후작에 바치고 예? 그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살고 있는 대저택을 보여주는데 그 카라바 후작 저택이 아니거든요. 그 막내 저택이 아니에요. 그 괴물이 살고 있는 데거든요. 그 고양이가 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또 가가지고 괴물 보고 막 당신은 어떤 것으로든지 다 변장할 수 있지 않냐니까 막 괴물이 신나가지고 막 변장합니다. 그 변장하니까 막 이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변장을 하니까 괴물이 막 코끼리로 변할 수 있겠네요 이래 물으니까 고양이가 당연하지 하면서 막 쫙 코끼리를 변해요. 그 다음 다른 걸로 사자로 쫙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그래 고양이잖아요. 그럼 쥐로도 변할 수 있겠네요 이러니까 야 그거는 쉽지 하면서 괴물이 쥐로 쫙 변하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 앞에 쥐잖아요. 냉큼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물이 살던 큰 왕궁 같은 저택이 카라바 부자 겁니다. 이러면서 임금이 오기 전에 딱 조치해 놓으니까 임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시켜 버렸어.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인데 그 작은 고양이 불평하고 막 불만해가지고 고양이 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임금님의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했지만 또 개척 아니고 전도사 때는 작은 파트 부서를 맡기잖아요. 그럼 유년부, 유치부 이래 맡거든요 처음에. 거기서 열정을 다해서 또 설교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중고등부 맡기고, 그 다음 청년부 맡기고, 그 다음 이제 어른 설교 맡기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떠나면서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해가 남겨라 이러니까 주인이 멀리 갔다 오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주인이 내가 열심히 장사해가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는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면 그대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엄청 책망했죠 주인이. 야 그럼 내가 은행에 맡기지 왜 그래. 그걸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열심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여호수아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불평이 어떤 사람 불평만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안 가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냐면 그 사람이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막 씹어서 막 돌리니까 안 갑니다. 왜냐 나도 화장실 가면 내 이야기도 막 돌릴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은 점점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봐야 돼요. 사람이 긍정으로 봐야 되지 이 부정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긍정으로 보면 다도 긍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걸 불평이 아니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셉 자손들이 처음에는 불평합니다. 불평해. 아까 그 막내 아들처럼 처음에는 좀 불평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워낙 지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셉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에게로 둘 다 두 족속처럼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도 많고 이랬거든요. 그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 같이 살기에 너무 좁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원래는 모든 걸 두 몫을 받았거든요.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몫을 주잖아요. 형들에게 안 줬던 그 꽃과 옷,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도 두 몫을 줬거든요. 근데 땅을 나눌 때 정작 땅을 나눌 때는 요셉 지파를 한 몫만 주니까 이 두 지파 같은 이 한 지파니까 엄청나게 이게 많잖아요. 그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자기들 삶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더 필요하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일단 공감합니다. 공감해.
그래 너희들 참 능력 있고 사람도 많은데 이 땅이 좁긴 좁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상담 기법의 1번이 뭡니까? 상담에 가보면 상담 선생님들이 그냥 들어요. 이야기해 보시라고 자꾸 하나씩 끄잡아내서 듣는 게 아유 그렇죠. 막 저는 그렇죠. 아유 예 공감하면 이미 문제의 50%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 등을 두드리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지. 어떤 사람이 너무 슬퍼 울고 있는데 자기는 막 입을 벌리고 웃고 있으면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웃고 있는데 그 다음 막 참을 끼얹듯이 막 슬픈 이야기하면서 막 울고 있다면 이것도 또 공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처음에는 화를 내주는 거예요. 야 그래 화를 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칭찬하면 맞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이렇게 공감해줘야 되는데 야 그 사람도 뭔가 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보면은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공감이 좀 뛰어나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또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여성들은 공감이 좀 많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로 한참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전화로는 길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와이프들은 진짜 전화를 어떨 때 보면 한참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들어갔어도 막 한참 뭐 이야기를 하다가 밥이 다 식고 막 설거지 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은? 그래 자세한 얘기 내일 만나서 하자. 한 2시간 이야기하고도 막 자세한 이야기는 2시간 그럼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 신기하다 그러는데 남성들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자꾸 속에 있는 감정들이나 말들을 자꾸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해가지고 공감하고 말을 해야 이 감정이 쌓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살아보면요 남자나 여자 마음 이해하기 참 어렵다. 또 여자들도 어떨 때 보면 이 남자 마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부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하나님 마음 이해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덜 답답하죠.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니까. 근데 부인은 옆에 있는데도 어떨 때 마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자들도 아마 남편의 또는 남성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알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화를 통해 공감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도 많았지만은 잘 공감합니다. 그 지파들이 찾아와서 막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지파도 그냥 제비 뽑아가 그냥 땅을 하나씩 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 들어줘요.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저 산꼭대기 있는 그 족속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 구절을 굉장히 개척할 때 있잖아요. 개척을 나가라 그럴 때 이 구절을 굉장히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땅만 찾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척박한 땅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땅 이런 데 가서 개척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잘 일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수익이 있고 소출이 있고 거기서 또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미 가나안의 산지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너희들이 힘이 있고 강한 족속이니까 몰아내고 거기 가서 잘 개간해서 살아라. 이걸 굉장히 제가 묵상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미 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잖아. 이게 소출이 줄어들지만은 힘들어도 자기 땅을 개간하면은 그냥 자기가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라야 먹을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목회 원리만이 아니고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흔히 그 용어로 전문 용어로 블루 오션이라 그래요. 그 레드 오션은 이미 막 사람들이 지금 뭐 핸드폰 사업에 들어봐야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많은데 굳이 지금 핸드폰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 유행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불러오셔야 되는데, 목회나 또는 우리 영적인 거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하지 않고 산지 땅이 있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 개척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땅이 좁기는 좁다. 이 제비 뽑아보니까 그 좁기는 좁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근데 다른 족속들이 불만을 안 가져요. 그 땅을 줬는데 자기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산지라도. 그런데 다른 족속들이 왜 불만을 안 가졌을까요? 그만큼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줘라 줘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황금 땅이라는 걸 잘 몰랐던 것이죠. 거기 일구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른 땅에 족속도 시비 걸지 않고 이래서 그래서 오케이 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불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높은 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그들이 이미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전투기 이런 걸 갖추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차지하기 너무 어렵다고 막 또 징징 짭니다.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그 땅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철병거. 그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라 하지만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냥 광야 떠돌다 왔기 때문에 대장간도 없고 철기 문화가 아니고 그냥 돌 석기 문화거든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냐면요. 이미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 무장한 그런 탱크를 타고 가서 완전히 쳐부술 수 있듯이 그런 무장한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진짜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산림에 가서 개척을 하는 게 그 땅도 좁지만은 너무 무장되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가서 우리가 싸우다가 오히려 뭐 땅은 고사하고 우리 군인들 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막 개척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개척하러 나가라 하니까 이 가족끼리 가서 뭘 하지 이제 이렇게 두려움이 딱 어느 날 밀려오듯이 가라 하니까 또 못 가겠어.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땅 말고 없냐고.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이 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가서 밀어붙여라. 그러면은 너희들 땅이 될 것이라고 막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선교사나 또 개척을 파송할 때 교회들이 막 파송 예배를 들어줍니다.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니까요. 그 엄청난 힘이다. 그냥 잘 가요 이게 아니고 온 교회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선교사나 개척 나가는 목사들을 또 가족들 앞에 내놓고 찬양 막 불러주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그러면 막 대부분 다 울어요. 우리도 울고 보내는 사람도 울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데 어느 날 누워서 있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막 충만하게 줘서 보내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올 수 있지. 내 은혜가 없을 때는 버티고 버틸라 하지 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 이게 사역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거든요. 막상 가서 보면 아무도 안 가서져 있어요. 그 아프리카 그런 있잖아요. 세네갈 이런 데 갔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정기 신청하라 한 2달씩 걸리고 막 있잖아요. 속 터진데 우리나라는 막 전화하면 그 다음 오후에 막 오잖아요. 뭐 웬만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출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살다 그거 가니까 속 화병을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 내일 간다 기다려라 또 그 다음 날 그래도 안 와요. 또 가잖아요. 그 다음 날 온다 그 다음 날 와. 또 기다려라 그래요. 일주일 때 됐을 때도 안 와가지고 또 가잖아요. 가면은 뭐 갖고 없는지 자꾸 살피는 거예요. 뭐냐 이걸 갖고 와요. 이걸 갖고 와가지고 소위 말해 옛날에 말하는 뒷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는데 처음 성교지 나가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뒷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력금을 줘야 더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치하는데 한 달 걸려, 2달 걸려. 막 그러고 막 있잖아. 막 이상하게 막 또 성교사도 알고 막 복음 전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뱀, 정갈 이런 걸 마당에 맨날 던져놓고 가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 심장병 걸렸잖아 그때 김재태 선교사. 그러니까 막 파송하고 이럴 때만 있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 파송 받지. 은혜 없을 때는 파송도 안 받으려고 해요.